오늘도 변함없이 걸어간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집 성전으로 성예배를 드리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나와 이런저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강구했고 오직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보이고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7월 한 달은 전도에 집중하라 표현입니다. 시기적으로는 휴가를 할 때가 됐죠. 사실은 밖으로 많이 나가는 계절인데 어느 교회에서는 또 그 단기 설교라는 이름으로 설교도 나오고 베케이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단기 설교를 다녀오기도 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진행해온 말씀을 놓고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 하시면서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됐다. 이러한 이제 시기거든요. 저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전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사정이고 시기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형편과 사정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기꺼이 이루어지도록 진행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입장에서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한 달 동안 그렇게 영혼구원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 앤 미션입니다. 같은 듯 다른 말씀. 목적과 목표, 계획과 기획.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먼저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더니요. 비전은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이념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미래상이나 계획, 전망 등을 나타내는 단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션이라고 하는 백과사전의 의미는 목표나 목적 혹은 임무, 사명,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전은 청사진이다. 어떻게 보면 지도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고요. 미션은 찾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 목표를 향해 찾아가는 수단으로서의 나침판과 같다. 그렇게도 해석해서 적용 한번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여기에는 비전입니까? 미션입니까? 오늘 말씀. 둘 다 있어요. 그죠? 둘 다 있어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비전,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비전. 이 땅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열망이에요.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러니까 되어져야 할 일, 비전은 기대, 그리고 반드시 되어져야 할 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입장에서 주님의 이 하신 말씀대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그렇게 해야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맡아서 수행해야 할 임무, 사명. 저는 이걸 미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교회의 미션. 해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곳에도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오늘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게 굉장히 합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이 19절과 20절, 첫째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제자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교회에 주신 미션이 제자를 만들어라. 이게 주님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프로젝트예요. 제자를 만드는데 제자는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첫째, 세례를 주어라. 이게 첫 단계예요. 둘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두 번째 미션이에요. 세례를 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볼 때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이죠. 기록된 말씀이죠. 그거 외에 목사가 뭐 딴소리 할 수 없어요. 뭐 아무리 뭐 유명한 사람이 쓴 뭐 성공 뭐 그런 걸 뭐라 그러니까 위인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책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무 굳이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이고요.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게 사명이고 임무예요.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례를 줘라라고 하는 두 가지 이 미션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적용할 수가 있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헌신에 집중하고 봉사에 집중하고 이런저런 일에 많이 뭐 교회 활동 무슨 뭐 있잖아요. 일들이 교회 뭐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나은 것이 있다. 꼭 잊지 말고 명심하고 가르치고 지켜야 할 근본적인, 그러니까 비전과 미션은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가치를 열거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의 가치는 교회가 가지고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명, 이 미션은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거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집행되어지는 미션이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가르쳐 지켜야 할 대상이에요.
자, 똑같은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율법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대신 관계,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사명, 그리고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야 할 대상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이지만 압축을 했어요. 요약을 했어요. 핵심을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10계명이에요. 1에서 4계명이 대신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10계명은 대인 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도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하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 대인 관계에서 수행하고 임무해야 할 사명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방금 소개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 두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두 강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6권에서 10계명에서 두 개의 계명으로 요약을 또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그것을 이미지화시킨 것이 십자가예요. 결정체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전에 K타운에 있을 때 소영 미사님 십자가를 제작해서 강대상에 붙여놨죠. 그 십자가가 제 방에 있는, 제 방에 있어. 그 십자가의 특징은 저도 그런 신묘막측한 뜻이 있는 걸 몰랐지. 십자가 끝이 다 열려 있어. 개방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기 위한 의미를 거기 담았다는 거야. 역시 디자이너들이 역시 아이디어가 참 좋아.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음이 빠르고 적용이 참 신선해. 그래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끝을 열어놨다는 거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라고 옆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시청각 자료를 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끝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케이타운에서 이사 올 때 웬만한 거 다 버렸는데 그건 들고 왔죠. 강대상 의자까지 조립해서 다 참 아쉬워. 그것도 서집사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비유적으로도 우리가 혹시 또 적용을 해본다면 씨 뿌리는 비유에도 연결이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강조하면 씨 뿌리는데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고요.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또 뒤집어서 설명하면 밭을 어떻게 가꾸느냐 여기에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교육의 목적은 뭘까요? 교육의 목적은 그러니까 교회는 교육이 사명이네 보니까 교육이 사명이야. 가르쳐 지키기가 교육이 사명이에요. 교육의 목적은요 지식 학문을 넓히고 가방끈을 길게 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학문의 목적은 교육의 목적은 배우고 아는 만큼 지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게 왜 이렇게 중경이 들었을까? 왜 이렇게 교회는 많아지고 교회 큰 교회도 대형 교회도 뭐 많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부흥고 하고 막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세상의 지탄을 받고 이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디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교육 제도는 참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는 실버 학교도 있고 내일모레 가실 분들도 다 실버 학교에 가 보내고 작년부 학교도 하여튼 세대별로 학교가 다 있어 교회 안에. 요즘은 영화부까지 다 제도가 있어 교육 제도가.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를 놓고 본다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데는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지키기까지는 영향력이 무시랍니다. 지키는 데 있어서 맹점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고, 머리만 커졌지 가슴은 뜨거워졌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는 데는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여기는 조사원이까지는 무르익었는지 모르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굉장히 미치지 못했던, 오히려 교육에 대한 역효과가 나고 있었던 그런 어떤 부분들. 제가 지난주에 소천하신 아버님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록을 쭉 기록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평소에 저에게 이제 하셨던 말씀을 한번 더듬어 생각해서 아버지 하신 말씀 중에 그 어록들을 쭉 한번 정리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 적어놓은 게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어린 저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혼잣말처럼 하신 거, 저를 가지고 뭐 그때 뭐 신학을 다니고 뭐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청소년 시기고 이런 어렸을 때인데 혼잣말처럼 하신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참, 뭐 저를 앉혀놓고 하셨으니까 뭐 저하고도 할 수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오직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목사가 참 준비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성도들한테 참 가르쳐보고 싶은데,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고,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지 않고, 도대체 깨달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그것이 너무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너무 그 부분이 힘든데, 이런 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거다 댓글을 보라다니면, 성도들이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지만 내 스스로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 답답한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건 오해였어요.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고통의 질이 달라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제가 못 깨닫지 못하게 했다면 훔쳐야죠. 그러나 그건 저의 문제예요. 제 영혼, 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예요. 거기에 극한되어 있어요. 근데 목사의 사명은 나 혼자 책임지는 사명이 아니에요. 나 혼자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가지고 무슨 뭐 박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단에 세운 까닭이 성도들을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맡겨진 양떼들을 잘 패스토랄 목양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무거운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책임의 질이 다른 거예요. 목사님은 제가 원래 그래 의미를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핵심은 성도들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책임감이에요. 하나님을 맡겨준 성도들이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고 불편함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못 알아듣고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못 알아듣는다고 답답한 그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가 이렇게 준비한 부모의 마음, 어머니 마음 그거 아니에요. 음식을 잘 어린아이에게 맞게 준비를 했으면 그 양식으로서 어린아이에게 잘 먹여서 그 영양분이 골고루 퍼져가지고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발육이 되고 성장하기 원하는 게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김치가 물만 말아먹든지 간에 파고라는 엄마의 정성이잖아요. 식당에서 손님 대접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목회자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과 심정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전달되는 것 같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 것 같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 같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가는 것 같으니까 그게 막 열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는 아버지의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로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고요. 또 한 가지, 어머니의 어록. 어머니의 어록은 따로 없으셨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는 발주변이 있으셨던 분이 아니에요. 별로 말이 많았던 분도 아니에요. 특별히 기억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머니는 말이 필요 없으셨던 분이에요. 왜요? 그분의 삶이 어려우십니다. 평생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 예배당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제 머리맡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삶 자체가
어록이셨다. 이게 제가 보는 결론이에요. 근데 두 가지예요.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왜 안 지켜? 왜 안 돼? 왜 이렇게 안 먹어? 왜 이렇게 막 건강하게 안 성장하니? 왜 이렇게 발육이 제대로 안,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때로는 행동으로 실천으로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것이 더 임팩트가 있고 강력한 수단이 되더라는 거죠. 한 가지 또 어록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어록이 정주영 씨 어록이에요. 정주영 씨가 누군지 아세요? 오랜만이네? 웃으니까 눈이 그냥 더 이렇게 이러는 게 정주영 씨가 누구예요? 현대그룹의 창업자예요. 현대 창업자. 그 불도저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불도저 같이.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어록 중에 유명한데, 그걸 주변에서 이렇게 참모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고 의견이 구분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무조건 질러놓고 보는 스타일인 거야.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똑똑한 참모들이 왜 안 웃겼어, 주변에. 그분은 배우진 않았지만, 이 석학들, 브레인들이 많았잖아요. 이 총수들한테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제안을 하고, 뭐 이거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분석을 하고 얘기하고 할 때에 이분은 항상 그런데요. 시킨 대로 안 하면 자꾸 배운 대로 뭔가 자꾸 자기가 아는 지식 갖고 자꾸 떠들면 이분은 삶을 통해서 일궈낸 거잖아. 무슨 배워서 뭐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거든. 자기 삶을 통해서 이뤄낸 그 업적이기 때문에 이분의 특징은 이봐, 당신 해봤어?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머리만 가지고 다 꺼들지 마, 가르지 마. 어떤 그런 의미. 해봤어? 교육은 가르쳐서 지식을 폭을 넓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지식의 폭이 넓어진 만큼 길어진 만큼 깊어진 만큼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의 비전,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이걸 그레이터 커미션이라고 맞죠? 위대한 위 커미션, 커미션 아니? 커미션이라고 하죠. COMMISION. 발음이 이상해? 지나간 얼굴만 보는데 지나가 계속 남는 거지. 이렇게 쌓이는 거죠.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러면 내가 영어 써놓고 내가 살펴보면 영어권에 대해서 이렇게 봐. 근데 뭔가 이렇게 표정이 아니면 내가 살짝 자신이 없어서. Great Commission, 위대한 위임이라는 명령은 성경에 명령이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두 개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에 소위 말하는 문화 대명령이라고 해요. 대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죠? 그리고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위임명령이라고 해요. 미션을 맡기면서 수행하라고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같은 말씀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가 주도해, 영향력을 미쳐, 지배를 해, 컨트롤을 해. 그 얘기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려, 이게 무력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파워라고 하는 의미,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단어가 그런 미닝은 없어요. 다스린다는 거, 컨트롤한다는 거니까. 우리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 땅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마귀의 세계가 있으니까, 사탄의 세계가 있으니까 또 그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온 세상이에요, 세상이. 근데 이 위임 명령하신 이 말씀의 대상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또 특이할 만한 그 키워드가 있죠.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이런 표현이 있고, 모든 것을 이런 표현이 있고, 또 모든 능력, 맞아요? 내가 말한 거? 모든 능력이 먼저 있나? 모든 권세, 그 다음에 모든 족속, 또 두 단어, 모든 것. 이 모든 거예요. 에브리스님이요. 예가 없고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미쳐야 할 대상은 예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하신 그 말씀의 대상이나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주신 이 말씀이나 그 명령의 공통점은 예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차별요? 누가 차별한다고 그래요? 성차별 안 해요. 동성연애자도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겠다 그러고 죄를 깨닫고 몸부림을 치면서 변화되겠다고 하고 주께 나오는, 오늘 찬송 그러잖아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그 다음에 해봐.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맞네. 주의 말씀을 듣겠다고, 변화되겠다고, 회개하겠다고, 구원받겠다고, 고치겠다고, 이 죄악을 뿌리채 뽑아버리겠다고, 바꾸어지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 그 대상은 누구나라니까? 열려있어요. 열려있어요. 무슨 차별이에요? 순결하고 구별하는 거지. 죄와선을 구별하는 거죠. 대상이 그래요. 모든. 그런데 제자를 삼는데 교육을 해라,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그게 이제 명령을,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런데 무책임하게 해야 할 만 부여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주님 그래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장에도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 말씀이 지금 연결되는 거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무 엄청나잖아.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준비된 자료 화면 한번 볼까요? 모든 족속. 틀어보세요. 내가 순서대로. 뭐 손가락 색깔로 그냥 모든 인종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손가락 색깔로. 모든 족속.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상에 차별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한번 모든 족속과 언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자, 이걸 찾아보니까 이거 말고 나라부터 한번 보세요. 나라가 먼저 몇 개가 되느냐. 이게 공식 그 기구에 따라서 나라의 수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유엔에서는 뭐 195개, 뭐 올림픽 때는 206개 나라고, 뭐 피파 때는 뭐 211개 나라라고, 이거 2018년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객관적으로 뭐 나라로 인정해주는 게 뭐 201개라고 그러고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좀 차이가 있어요. 나라가. 어쨌든 뭐 제일 많은 게 뭐 200 뭐 여기 249개. 이 정도가 지금 많다고 해요. 넉넉하게 계산해서. 나라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얘기해요. 가능하겠어요? 자, 이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은데 더군다나 오늘날 같으면 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돼. 공감이 돼. 근데 2000년 전에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도표 펴놓고 예수님에게 따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야. 아예 그런 거 이렇게 계산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게 너무 알아도 문제야. 이 너무 알아도 이게 어떻게 가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정주영 씨 얘기했지만 이 참모들 브레인들이 막 분석하고 많이 이게 더 복잡한 거야. 저기 맨몸으로 일을 이루어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해봤어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는 게 복잡해. 자, 어쨌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성경이 얼마만큼 번역에 대해서 전파가 됐느냐 하는 자료예요. 세상에 언어 수 아까 245개 저기 249라고 했는데
언어는 7,350개래 또 더. 아니 뭐 나라만 못하치고 또 그 나라 안에 언어가 또 이렇게 많아. 그렇다고 그래요. 중국이고 뭐 인도고 들어가보면 뭐 언어가 뭐 종족에 따라서 그렇게 많대잖아요. 언어 수가 이렇게 많은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얼마만한 언어를 통해서 얼마만한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런데 아직도 2억 4,600만 명 정도가, 그리고 3,988개 언어 정도가 아직도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전달이 되지 않았다. 이게 2018년도 자료예요. 아직도 좀 꽤 있죠? 꽤 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민족 땅 끝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그냥 막연한 미션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능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또 좀 남았네. 요거 남은 걸 여러분이 채우세요. 남아있는 교회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남아있는 곳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그레이 미션을, 커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 문서화해서 또 전달을 해야 되고, 성서 공부에 쌓이는 분들은 또 그런 일을 계속 또 그 영역에 미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성경이 보급될 수 있도록, 또 간접 여러분 또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도 하고, 이게 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멀지 않았어요. 그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전가되면 이제 뭔지 알아서 그 다음에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문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복음이 전달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아시죠? 그냥 유튜브 다 하나 띄워놓으면 전 세계에서 하여튼 뭐 다 공유하는데 뭐 세상에 지금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들어만 가보면 다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만 하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 그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감염게 됐던 까닭이 또 뭐냐면요. 오늘 부분에 다시 들어와서 보면요. 내가 너에게, 아니, 첫 번째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네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이 대상이야.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돼. 어느 중부장소들 거기까지. 그렇죠? 나의 한계를 넘는 거잖아. 아, 또 할 수 없어요. 모세처럼. 못 가, 안 가요. 무슨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거기에서만 우리가 머무르면 오해가 될 수 있고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우리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가 뭘까요? 어디에서 나오는 권세? 그 모든 권세 주실 수 있는 분이 맞아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제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권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all authority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하신 그 명령을 사실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 인생에 주시는 거예요. 미션을 통해서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 할렐루야. 내 능력, 내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 오산이라니까요. 주님이 공급한 힘과 능력, 권세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아. 이게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냥 다 끝까지 하나 이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도 또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복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왜곡하지 마세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받았는지 모르고 안 받았는지 도대체 관심이 없다 보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자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드린 자료 다 봤어요? 없죠? 자,
우리가 교육적 관점에서 이 성경은 교육적 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기록된 문서로서의 바이블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다못해 절에 있는 그 중도 성경을 아주 애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 어느 중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어느 중은 중이라고 하는 게 맞죠? 또 요한복음을 강해도 해. 누군지 알아요? 돌이라는 사람 알아요? 그 사람은 성경 요한복음을 강해를 해. 사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이 아주 꽃 중에 꽃인데 그거를 강해를 해. 처음 들어봤어요? 중이 그저 성경을 강해를 해요. 그러나 기록된 문서로서 교육으로서 끝나면 그냥 성경은 성경일 뿐이에요. 성경 자체로 모든 사람에게 성경,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 복음, 천국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전달되고 가르치는 교육을 위한 교육으로 그렇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지금 어려운 위기를 자초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뉴욕 종합교회가 많든지 적든지 가르쳐 세례도 주죠. 저도 세례 법 안 따지고 마음이 급해 목사는 어떻게든지 빨리 주고 싶어요. 일단 주고 그 다음에 좀 교육을 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참 성도로서 이렇게 좀 양육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근데 세례를 주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시키게 하는 데서는 어떻게 여러분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성도 입장에서 시키는 데까지는 목사님이 성공한 것 같아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스러운 거야. 퍼센트로 얘기해요. 어떤 것 같아? 정옥교회는 목사가 가르침이 세례를 주고 가르치면 세례도 참 많이 줬어요. 세례 주고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기까지도 이 미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정옥교회는 건강하게 집행이 되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전 저 나름대로 진단을 하지만 남 대답하기 어려운 성경을 보통 우리가 지혜로운 거잖아. 딱 중간을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우리 감동은 또 하이로 물로 틀어올 수도 있고 그다가 저 불가는 좋고 또 보기 안 좋고 보통 중간에서 하잖아. 저는 냉청하는 게 괜찮아. 아니 그게 필요해요. 정확하게 의사는 상대방이 어떤 병에 걸렸다는 걸 그 사람 충격을 잡수시든 말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준비하게 하는 거야. 그게 의사가 할 일이에요. 아, 이 사람이 얘기했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더 힘들어하면 어떨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오히려 대처하고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의사가 할 일이에요. 인정사정 예정이죠. 목사의 할 일이기도 사명이기도 하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 구성원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신분처럼 막 이렇게 가르친 대로 집행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초창기 때는 말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좀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그 반응이 목사님이 그냥 핍박을 받고 견뎌야 우리 뉴욕 정원교회 교회가 교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나도 이제 뒤에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제가 힘들게 했나 봐. 오시가 뭐 성도이면서 그런 얘기 나오겠어. 우리 뉴욕 정원교회 멤버십이 되려면 목사님의 온갖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야 된다. 그랬다는 거야. 얼마나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너무 눈물나게 감동이 되는 거였지. 그렇게 해서 뉴욕 종업교회 교인이 왜 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종업교회 자리에 왜 지키고 있을까? 난 그 말이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게 아니고요. 이게 벌써 생각하는 관점과 기준이 달라. 아무튼 너무 감동이 드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남아서 교인이 되었을까? 저렇게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이게 너무 임팩트 있게 저에게 인상이 남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뉴욕 종업계 목회하면서 어록이라고 그러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는 단어. 어록이 있어요. 오바디 할아버지 해준 거 있고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카페 들어와서 앉아서 하신 말씀 있고요. 몇 가지가 있어요. 어록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지나치게 말씀이든 뭐든 자꾸 이렇게 강요하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부담을 주고 피곤하게 하면 언제든지 교회에 떠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맞잖아. 여기 주변에 교회 많잖아. 영국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물 좋은 교회도 있고 별로 다양하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 왜 그런데? 왜 목사의 핍박을 견디면서 왜 지금까지 교회에 지키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까지 난 그게 너무 감동이 너무 고마워. 저는 우리 정원교회가 죄송하지만 우리 초창기 때 비하면 중심에서 지금 그 정도는 아니죠. 아주 많이 세졌죠. 그렇게 해서라도 뉴욕 정원교회는 말씀을 배운 대로 지켜서 행하는 교회의 교인이 된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저렇게 1000명, 10,000명 목회했습니다라고 그걸 가지고 명함 내밀지는 못하겠지만 10명이라도 뉴욕 도성을 구원할 만한 의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저의 목표로 사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목표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겠습니까? 전도요? 제가 언제 전도하라고 합니까? 근데 타임스퀘어에 88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도요, 타임스퀘어 저 광장에서 드린 예배요, 시작하면서 부담 되게 컸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지금도 ING예요. 목사도. 근데 왜 8년이 왔는 줄 아세요? 함께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저 혼자 목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아마 이미 포기했을 거예요. 저를 스스로를 확인하고 시dom하기 위해서 혼자 드문드문 나가서 한 번씩 한번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을 오기까지는 함께한 독수리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브라이언 팍에서 노방전도 하는 거 몰랐어요. 담임 목사님. 한참 지나고 알았어요. 목요일날 성도들이 주변에 점심시간 이용해서 교회에 모여서 전도지 갖고 나가서 브라이언 팍에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오랫동안 주이신 목사님. 담임 목사가 몰라. 아니 강요하고 강조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공원에 나가서 전단지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중에 수준 맞은 분이 성도일 것 같은데 우리 서로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친구가 돼야 돼. 저도 하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신다. 인생의 최고의 복이잖아. 그 이상의 복이 어딨어. 그 기자 연장 되고 영주권 나오고 그게 중요해. 그 중요한 게 하나님께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걸 또 모르는 사람이 하고 있어. 잘 얘기해 줄게.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신다. 샘플이야. 이런 일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 말하자고 찬송하자고 용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뉴욕 정원교회 주신 미션이래요. 하나님의 기대에 온 족속에게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제자가 먼저 돼야 그게 가능하니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인물을
위임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을. 내가 못다한 거 너희들 통해서 완성할 거야. 너희들이 이걸 감당해.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셨단 말이에요. 자, all nation, everything. 절대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왜? all authority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임무를, 책임을,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아멘. 하고 수행하면 미션화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화대명령, 대위명령, 이 두 가지 뉴욕 정원교회 영원한 골 그리고 미션입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 이미 주셨으니 임무 수행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수하는 자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요 함께 하심에 복을 받아 만사가 형통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